오늘 영원한 헌신, 영원한 배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주 예전에 한국에서 해변가 마을에서 있던 일이래요. 이제 해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이제 바닷물에 떠밀려서 오는 그릇들이 있더랍니다. 그릇 뭐 이렇게 보고서는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이제 개밥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썼대요. 그런데 역사학자 한 분이 그 마을을 갔는데 마을마다 이상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기엔 고려 청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값을 조금 아주 싸게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고려 청자더랍니다. 여러분 값어치를 모르면 개 밥그릇으로 쓰고요. 그 역사,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잘 놔두죠. 몇 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몇십억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보물인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 값어치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두 부류를 나눠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그 값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값어치를 나는 정말 깨닫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순환 사화의 시작 말씀입니다. 1절을 띄워주겠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 마태복음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모세오경처럼 마태복음이 설교를 5개로 모아놨다는 걸 배웠었죠. 단순히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다 마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했던 그 모든 일,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제 다 사역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했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뭐 하셨죠? 아픈 자를 고치시는 3중 사역을 하셨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무엇보다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고 오병이어로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3중 사역을 풍성하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 하나, 십자가와 부활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팔리리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미래형으로 들리죠? 헬라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뭘로부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공격, 악이 강력하죠 이 땅에서. 그런데 악이 공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사건조차 예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예측하셨음에도 허락하심으로 그 고난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공통점으로 적어놓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당연하죠.
그런데 2000년 전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로 치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저 강력한 애굽을 이기고 해방된 날, 자유를 얻은 날, 나라를 세운 날이라고요. 자, 그날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로마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의 나라, 우리를 독립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똑같이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하신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이 유월절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이 유월절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일반 백성들은요, 유월절에 오실 메시아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모세와 같은 자. 파라오를 이기고 열장으로 저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막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해가지고 출애굽시킬 전능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너무 달라요. 유월절의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요? 모세 같은 리더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월절에 잡혀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를 사람, 애굽 대신에 이제는 로마가 적이잖아요. 로마를 쳐부술 강력한 군대를 지휘할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셨어요.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3절부터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제 악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음모를 꾸밉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죽여야겠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 뭐야 하나? 백성들이 우리가 직접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난다. 우리를 쿠데타를 일으킨다. 우리가 지위 권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몰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주로 사역하셨거든요.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주일 말씀에 나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12장부터 보시면 놀라운 게, 이 예수님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자, 이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일과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을 만나는 게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은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사이를 딱 갈라놓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굽니까? 향유 여인입니다. 6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여러분, 베단이란 곳은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인데요. 벳은 집이죠. 아니는 가난한이란 뜻이에요. 베단이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치면 뭡니까? 긍휼의 집 정도? 그러니까 구제하는 곳이에요. 각 마을마다 힘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구제하는 장소가 있는, 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단입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어디에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하셨어요. 거기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콸콸콸콸콸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옥합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 남자가 그 당시에 하루 육체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그 정도 되는 그것을.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향유 이런 한 옥합은요, 시집 갈 때 마련해 가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결혼식에 가거나 할 때만 아주 조금 찍어서 몸에 발라서 향기를 내게 했던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콸콸콸콸콸 붓습니다. 흘러서 아마 발끝까지 내려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져요.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낭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몇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줄 수 있지 않았겠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의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특히 명절에는, 유월절 같은 광복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제를 더 많이 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인을 혼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해서 챙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1세기의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배경을 이해할 만한 지식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이 뭐냐? 당시 랍비들은요, 명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게 구제라고 가르쳤는데, 구제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고요. 둘째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름도 잊혀져서 버림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죽어요.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무덤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돈을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요? 돈 몇 푼 쥐어주는 건
여러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에요. 주고 떠나면 잊어요. 다시 볼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례는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사람의 인생이 얽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내 삶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죠. 그 사회에서 아무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버림받는 자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돈 몇 푼 쥐어주는 구제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당시 가르침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도 몰랐어요. 자기의. 이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아져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 우리의 분이 무엇 때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구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구제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 여자를 기억하여 전파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지워요. 익명으로 처리해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지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여인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인생 향유옥합을 깨트리듯 자기 인생을 던져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여기에 대입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이름 없는 헌신자. 그런데 그를 누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죠. 그런데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가 나귀를 몇백 마리 가졌다. 아내가 몇 명이었고 자식을 몇십 명 낳았다. 기드온도 끝이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끝이 뭐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사사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구원 받았을까? 기도하면 모르겠어요. 제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복음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새벽 기도 나온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권사님들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일이면 항상 이 편에 꽃이 있죠. 여러분 그거 그냥 무심코 쳐다보시죠. 어떤 분이 매주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꽃을 하나님께. 그런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어머님 권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강단 꽃꽂이를 매주 해오셨대요. 그런데 그 헌신을 본인도 배워서, 이름 없이 하는 헌신을 본인도 배워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누군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 이름 없이 하는 그 헌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모든 일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까?
유명한 목사 1시간 가서 설교하면요? 집회하면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게 목사들의 말입니다. 저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 눈물 어린 기도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그 집에서의 사건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드디어 영원한 헌신자가 보였고 그리고 영원한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14절의 표현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은 제자입니다. 자, 제자는요 예수님께 가장 지금까지 헌신해왔고 충성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향유 여인은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명 제자 안에 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인정받지 못하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헌신을 했는데 보세요. 12 중에 한 명. 남자. 가장 헌신자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말도 재밌어요. 가룟이란 말은요. 이스카리오트.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당원. 애국당원. 칼로 무력으로 로마를 이기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히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히 가장 뜨거웠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제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지만 우리도 보게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아요. 고대의 은 30은요 성인 남자 노예의 몸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가치를 노예 한 명 정도 값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향유 여인은 자기의 전 존재,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의 존재를 인정했던 거고요. 이렇게 예수의 고난 앞에서 헌신과 배신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재밌는 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지가 안 나와요. 요한만 유일하게 도둑이어서 그가 돈 욕심이 있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충격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도로 성전에 던져버려요. 정말 돈 욕심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가 자꾸 가룟 유다가 원하는 대로 무력으로 로마를 이기고 기적을 일으켜서 막 민중들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지 않고 자꾸 죽겠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의 고난을 앞당기기 위해서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무찌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유를 모른다고요. 저는 이것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배신에는 악이 역사하는 데는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향유 여인처럼 복음에 지금 헌신해서 이렇게 수요일 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때로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뭔가 무슨 일이 생겨서 복음을 배신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겸손히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동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12제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그렇게 충성되었다가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주신 복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베다니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이 향유 여인이 부은 향유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향기를 맡았을까요? 분내고 있던 제자들은 이 향기를 맡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아는 사람, 그래서 때로 거룩한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그거에 응답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을 내는 사람,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지 못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한다고요. 숨이 멎을 정도로 하나님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맡고 계십니까? 주일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진동하는 복음의 향내를 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해요. 이 마지막을 맡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 마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죠.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율법의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은 지금 하리라야 전까지 라마단 3월에서 4월까지 금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마단을 보니까 해가 있는 기간에는 음식을 금식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소명이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소은이를 이렇게 일찍 학교에 가서 픽업해서 같이 오빠 뭐 하는 걸 보러 이제 가려고 소은이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 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가서 점심을 사올 건데 네 것도 사다 줄까?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미안해. 라마단이지. 금식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다리만 나가서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소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소은아, 학교에서 점심 안 먹는 친구들 있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8살이에요. 만.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대요. 왜요? 라마단이니까.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하여 비록 율법의 종교를 할지라도 그 값을 인정하기 위하여 어린 자식에게 희생하는 법, 값어치를 인정하는 법, 가장 인간이 먹고 살는 8살이면 얼마나 커야 할 시기입니까? 그런데 금식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그거에 감사하십니까?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는 안 합니다. 이번에는 체력을, 여러분 운동하세요. 토요일 날 10시에서 12시까지 테니스 코트에 나오세요. 몸을 단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다 같이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던 한국에서는요,
제가 국제학교 사역했잖아요. 근처에 만나교회도 있고 뭐 수지에 유명한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어느 땐가 애들이 지각을 해요. 왔는데 머리에 까치집이 서 있고요. 남자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자다 나가지고 침자국이 있고요. 수업 시간 내내 졸다가 엄마가 일찍 와가지고 데려가요. 알고 보니까 만나교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 한 학기에 학비가 엄청난 학교입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 애를 새벽 5시부터 하겠죠 아마.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 한 주 고생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사랑하며 키우죠. 건강해야죠. 그런데요,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복음의 값 앞에서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값어치를 알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벽기도 억지로 나오라는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